작년 12월 달에 비슷한 말씀으로 증거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다시 하는 이유는 그때는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되돌아보니까 겸손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겸손하게 될 수 있는가, 또 겸손의 정체는 뭐고 또 그 반대되는 교만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렇게 치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가 선지자가 우리 고민을 대신 짊어지고 그렇게 고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는가?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것인가? 천천의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까? 그것도 아니라면은 내 아들,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방 이교도들의 예배 형식까지도 탐색을 하면서 자기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고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잘 또 되돌아보니까 새로운 면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미가 선지자에게만 드러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외형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살아가는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지위에서 정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이거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걸 너희도 품고 그와 같이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셋째로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선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진짜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건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온몸에 문신을 한 목사님이 소리치면서 하는 얘기가 율법에 문신하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나는 율법에 하나라도 지키면 나머지 율법도 지켜야 되니까 나는 율법에 하나도 지키지 않기 위해서 문신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준수하고 사는 게 옳은데, 그런 말을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신사도 운동의 대표격 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그래서 참으로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잘 드러냈으니 바로 이 세 가지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은 겸손으로 나아가는 길, 또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 또 겸손의 정체, 반대되는 교만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걸 함께 살피고자 하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교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온 지구상에 있는 인류 중에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찾아내서 그 얼굴을 진흙에 박는다 그랬어요. 과격하게 말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 가운데도 그 마음이 교만으로 기울어지면 하나님께서 즉시 그를 징계하시고 교만에서 돌이키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자, 겸손이 뭔가?
자, 여기 영국에 존 셀던이라고 하는 사람, 법률가고 또 실제로 재판장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그러한 기독교 지식인이에요. 그분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겸손이라는 것은 미덕입니다. 어떤 미덕인가? 모든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모든 사람이 설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실행치 않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이 겸손을 실행은 잘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거부감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듣는데 거부감이 없이 기쁘게 듣는다. 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니까 겸손은 모두가 설교하지만 아무도 실천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모두가 기꺼이 들어주는 그런 미덕이다. 문제는 뭡니까? 실천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실천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뒤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할 겁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도 겸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겸손은 조금 그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은 뭔가? 딴 거 없어요. 여기 보니까 시소 게임 같은 건데, 이고, 나 자신이에요. 자아예요. 나예요. 내가 낮아지고 theos, 하나님이 높아지면 이게 겸손이에요. 반대가 되면 교만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로 정리해보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즉 경외한다는 건 높이 보는 거죠. 두렵게 보는 겁니다. 사랑하며 순종하고 의뢰하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가 순종 안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겸손을 정의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자신이 어느 쪽이 높으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시소를 그림으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어떨 땐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눈에 눈물이 흐르고 막 뜨거워지고 이러고 있는데, 어떨 땐 또 내가 높아지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까맣게 까먹고 많은 사람 앞에서 모든 영광을 내가 취하고 이럴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잘 살피지 않으면은 교만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겸손한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고, 또는 교만한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는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을 찾아보시면 교만에 대해서 130여 번 구절이 나와요. 130여 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잘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뭐 더 이상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내서 그 얼굴을 진흙에 쳐박는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반면에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은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가 갚을 수 있는 그 정도를 주시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없는 큰 값진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니 그 사람이 온전하겠어요? 멸망해요. 왕이라면 그 나라가 망해버리기도 하고요. 회사라면 부도가 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라면 건강 잃어버리고 병자가 되고 세상 뜨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을 가져온다. 반면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내가 나 자신을 낮추고 남들 앞에도 고개를 더 수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서 존귀하게 한다. 이게 바로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건 주님께서 비유로 한 세리와 그리고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세리는 고개를 수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뵙질 못하고 뒤에 이렇게 서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보였고,
바리새인은 앞에 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세우면서 그렇게 자랑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주일에 뭐 몇 번 금식을 하고 어쩌고 11절 드리고 그럴 때 자기를 높이는 그 바리새인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그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받는 축복, 교만한 자가 받는 징계가 여기 잘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이 있겠는가 보니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누가 말씀하세요?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 무척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신 분인데, 높으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동시에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신다는 게 어릴 때는 저는 참 신기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또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좀 높아지는 것보다 더 귀중한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한 자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이 올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원하신다면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교만의 정체를 알고 교만의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보니까 물질 풍요가 교만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현대식으로 하면 외제차 타고, 그리고 또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 젊어서 이뤄나가야 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미 이룬 분도 계세요. 어떻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간다면 이게 하나님의 복이기도 하지만 위기로 들어가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풍부하게 될 때 물질 풍요가 마음의 교만을 가져올 수 있는 첫째 요소다 이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져요.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인 것은, 저는 자꾸 요즘 위기를 느끼고 기도하자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 바로 위기 상황이에요. 교만으로 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또 한 말씀을 보면 의인이었던 욥이 거부 아니었습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거부였어요. 그러나 그가 교만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 속에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가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면서 단련되고 잘 다듬어져가지고 정금 같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부가 그에게 교만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이삭도 그렇습니다. 이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부가 됐대요. 창대하게 됐대요. 농사 졌는데 100배나 수확을 거뒀대요. 그것도 한 해뿐이겠습니까? 연거푸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 기록된 시점이 언제였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큰 기근이 왔어요. 가뭄이 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농사에 100배 수확을 주셨어요. 이건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고 땅만 파면 샘물이 터져요. 그래서 우물물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 걸면 주고 또 떠나서 또 파고 또 열려요, 물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 속에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삭이 교만했습니까? 그렇진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삭은 이미 12살 때 자기를 하나님께 내드린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가 순순히 낌새를 채고도 따라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노인이신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데 순순히 묶였어요. 그리고 칼을 쳐들고 내려치려고 할 때 눈을 감고 순종했어요. 자기의 목숨까지 내놨던 그 순종, 이게 바로 이삭의 참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삭에게는 재물이 교만을 가져다 줄 수 없었어요. 이 물질 풍요가 누구에게나 교만을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만의 원인이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예스예요. 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풍요롭게 되고 경제가 자꾸 좋아지면은 조심하세요. 교만에 빠질까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건 뭡니까? 경찰차 경광등이에요. 요즘 새로 개발된 거래요. 그 밝은 빛 뜨네, 그 뭐 어떻다고 그 선전하는 걸 제가 사진을 잡아왔어요. 제가 미국서 운전하다가 미국의 경찰차들은 경광등을 켜진 않고 다닙니다. 야간에. 그러니까 운전할 때 백미러로 저게 경찰인지 일반 차인지 구분을 못해요. 내가 범법을 하면 그때 비로소 경광등을 켜고 그리고 내 뒤를 따라오면서 왱 하고 소리를 내줘요. 그러면 나는 서야 돼요. 무조건 그 경광등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서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풍부하게 될 때는 일단 조심하시라 이거예요. 이게 내게 위기 상황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니까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흔히 갖게 되냐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노력 많이 해서, 내가 그래도 좀 똑똑해서, 남들보다 고시도 패스하고, 남들 7년 걸리는 거 나는 2년 만에 하지 않았는가. 이런 식의 자기가 자꾸 높아지는 마음이 생겨요. 저도 그렇게 속았어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반장 되고요. 시험 보니까 그 좋은 경복중학교, 그 당시엔 중학교 입학시험을 칠 때니까 전국에서 수재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뽑아 놓은 학생들인데 그 중에서 또 1등을 연거푸해요. 그러니까 제가 교만이 들어차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 어깨에 올려놓고 가는 그러한 인재인 줄 착각하고 그러고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물질이 풍요할 때도 이게 내 힘으로 얻었다. 내가 그만한 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 너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다. 너 IQ가 남들보다 좀 뛰어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거예요. 그걸 생각할 텐데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그러고 살아야지 어떻게 내가 잘났다고 그렇게 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높여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머리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위에만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만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겁니다. 그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높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시고 건강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기억하면은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네가 크고 작은 성취가 교만의 원인인가? 명문대 명문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고시에 합격했어요. 이 명고시도 합격하고 그리고 내 지위가 열리고 그리고 또 세월이 좀 가니까 지위가 높아지고 세력권 안에 내가 자리 잡게 되고 내 주변에 많은 내 동료가 있고 그리고 내가 보호받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이게 또 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대표로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유다 왕국까지 멸망시킨 그 대제국 바벨론. 그 대제국 바벨론에서도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자기가 큰 나무인데 그 나무를 결국 자르고 밑둥을 묶어놓고 그런 꿈을 꿨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런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까먹고 있었어요. 12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고 그래서 나의 도성으로 삼았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기 보니까 뭐가 주로 보입니까? 내가 보여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자마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12달 전에 내가 보여준 그 꿈대로 이제 오늘 실현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돼버렸어요. 이게 정신병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짐승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손 줄 알고 풀을 뜯어먹어요. 사자처럼 으르렁대기도 해요. 그리고 손톱 발톱도 안 깎고 이러니까 왕위에서 밀려났어요. 그러나 아주 버려진 건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워낙 위대한 왕이니까 다시 정신이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돌아오니까 겸손하게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왕권을 회복시켜준 그런 아주 유명한 기사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보고 어떻든 자기가 이룬 그 큰 업적들 때문에 마음에 교만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교만할까 봐 탁 내리쳐서 실패자로 만들고 인생 비관하고 그렇게 만드시냐?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위에만 있겠대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옮겨도 거기서 또 인정받아서 지위를 얻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제가 믿거나 말거나 1984년에 충남대 교수가 돼서 만 29세, 20대 교수가 됐어요. 왔는데 하숙집,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해서 하숙집에 한 달을 지냈어요. 그 첫날 하숙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바로 앞에 요셉처럼 내가 너를 여기서 세워주리라.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바로는 충남대학교의 바로는 총장입니다. 그렇죠? 그 앞에 요셉처럼 제가 학무위원이 돼가지고 학장이 돼서 그래서 학교 일을 경영하는데 2년 동안 종사했어요. 그러니 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면 그렇게 이루시더라고요. 제가 40대 학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만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교만하다 크게 깨진 다음엔 그런 거 가지고 교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머리 되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만 높여도 교만하지 않게 훈련시켜서 높여주세요. 그게 참된 복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높이면 교만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 못한 줄 알고 그렇게 교만 부리다가 크게 깨져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더라도 교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렇게 쓰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들이 다 머리가 되고 항상 위에만 있는 그런 존귀한 성도가 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또 다른 교만의 경우가 있는데 은혜 체험이 교만을 가져오기도 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 대표로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자, 히스기야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유월절도 행사를 지키게 하고 그 우상의 정각들 다 없애고 그랬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해요. 당신의 이 발병은 죽을 병이요, 주변을 정리하시오. 이래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어요. 많은 문무백관을 뒤로 하고 돌아 앉아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왜 벽을 향합니까? 나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러 기도하지. 그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체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돌아섰어요. 그래서 그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제가 주를 위해서 행했던 많은 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사야는 이미 말씀을 전했고 떠나가는데 가다 말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다시 가라. 내가 내 종 히스기야의 눈물을 봤다. 그에게 가서 15년 수명을 연장해 준다고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15년 수명을 늘려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히스기야가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관여해서 천사로 그 적군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처단했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여기 갑자기 마음이 교만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교만한 것은 시소와 같이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 이거예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도 자칫하면 그렇게 교만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교만한가? 은혜 체험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목숨도 15년을 살려주고 해시계가 거꾸로 가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서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답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은혜를 체험해요.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럴 때 늘 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교만하지 않으려면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습관적으로 크고 작은 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봉투에 넣었다가 감사헌금 할 때 그걸 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풍요가 교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취한 것들이 또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그것도 반드시는 아니다. 또 그리고 은혜 체험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감사와 보답할 줄 알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어요. 이게 참 진짜 근본 원인이에요. 뭐냐 하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누군가 심상치 않은 존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름하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계명성인데 원어로 보면 루시퍼예요. 그래서 빛나는 존재, 빛의 근원되는 존재 막 이런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한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바다를 가르고 막 이런 7일간의 창조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먼저 있었죠. 그래서 영계를 하나님이 먼저 지으셨는데 그 영계 중에 대표적인 존재가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극히 영화롭게 창조된 아침의 아들 루시퍼, 이 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고 내동댕이 쳐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사탄의 원형인데 루시퍼라는 천사가 보세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 지폐라는 것은 천국의 지폐를 말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바로 요게 사탄이 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퍼의 이 타락한 생각, 하나님과 같은 위치까지 내가 높아지겠다. 다른 천사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하면서 주변을 보고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으셨어요. 자, 유감스럽게도 인간의 교만은 바로 이 루시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와서 사탄의 변신이죠. 와가지고, 즉 루시퍼의 변신이에요. 와가지고 꼬시는 게 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 내가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아는 그 분별을 내가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다. 핵심 단어는요, 하나님과 같이, 이거예요. 이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고 계신 그 인간에게 자기 꼴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선악과 따먹는 날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이후에 우리 인간 유전자에는 바로 이 사상이 깊이 박혔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봐도 그렇고 일반적인 인간 심리를 보면 자기가 신이 된 척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내 영혼 속에 깊은 유전자가, 교만의 유전자가 박혀있다. 그러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돌을 좀 닦아서는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개조해서 그 유전자를 뽑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교만해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겸손으로 나아가는 길이 과연 뭔가. 자, 여지껏 설교에서 제가 자꾸 겸손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참으로 겸손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기 먼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보십시다. 보니까 이고, 내 자아는 knowledge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knowledge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고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무식한 사람은 자아가 세다 이거예요.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늘어가면 자기가 좀 겸손해진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충 맞는 얘기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은 돌아가셨다. 신은 죽었다. 그러고 권총으로 자기를 쏴 죽이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알수록 그까짓 거 별거 아닌데 그 지식 가지고 아주 무슨 온 세상을 자기가 어떻게 할 것처럼 신은 죽었다 그러고 없다 그러고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는다고 해서 내가 작아지고 그렇지 않고 점점 자기를 키워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널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인슈타인의 제안은. 자,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겠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되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은 세워도 좋다. 그러나 다른 이방 사람으로 왕을 세우지 말고 너희 동포, 너희 민족 가운데서 왕을 세워라. 그것도 또 내가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거라. 하나님이 주권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이 자칫하면 교만해져서 너희 위에 군림하려고 할 텐데 왕이 교만으로 쏠리지 않는 방법이 있다. 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쉽게 생각하면 성경 말씀을 옆에 두고
늘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은 그 사람이 교만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들, 제가 미국 백악관에 들어가서 봤는데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 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성경이 낡어 헤어질 정도로 그렇게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살았어요. 그럴 때 교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곁에 놓고 자꾸 봐야, 자꾸 들치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래야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을 여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 곁에 두고 읽어라. 특별히 성경이라 그래도 율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특별히 더 조심해서 읽어라.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 물리칠 때 신명기 말씀만 가지고 물리쳤어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등한히 하지 말고 자꾸 읽어라. 그러면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꾸 읽음으로써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읽지 않고 듣기만 하고 그것도 또 까먹고 이래가지고 실천이 나오질 않아요. 자꾸 읽어야 돼.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돼야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율법책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요즘 기독교인들이 자꾸 율법을 무슨 원수 보듯이, 배설물 보듯이 자꾸 그런 사상이 있는데, 제가 성가대 할 때 어느 날 지휘자 선생님이 갑자기 큰일 난 것처럼 막 그러더라고요. 뭔가 하니까 찬양 가사 중에 율법이란 말씀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고치라고, 말씀으로 고치라고. 율법 2자를 아주 무슨 큰일 만난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시고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세상에 다 지나갈 때까지 그대로 있을 것이다 했고, 그러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할 때도 저 나사로 살려보내서 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할 때 그럴 거 없다. 이미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소중히 여길 걸 주님은 말씀했어요. 자, 율법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은 존중하면서 율법은 왜 등집니까? 이 말씀이 율법인데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이걸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레위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이 가장 소중한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아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마치 하나님 경외하듯이 머리 센 분이 있으면 그분 앞에 무조건 일어서고 경외감을 보여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 옳시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이게 구약에 있는 줄도 몰라요. 이런 계명, 이게 저 중국 유교 사상이나 있지, 경로우대 이런 거 하나님과 관계없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명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저도요 이 말씀을 근련에 와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또 장로교회 몸담고 있을 때 교회들이 다 우람하고 아름답지 않아요? 그 반면에 개척교회들 저런 건 왜 하나? 저 목회 소명 받기 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저 찌질한 교회들하고 저러고들 계신가? 그냥 큰 교회 합해서 큰 교회 몇 개 하면 되지 않나? 근데 작은 교회도 주님은 존중하라는 거예요. 내 성소, 내 이름을 두어서 모이는 어떤 곳이든지 경외하라. 나를 경외하듯이 그 성소를 경외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거나 흙으로 단을 쌓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사치하게 그렇게 안 해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곳에 내가 임해서 복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작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교회를 방문하더라도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들어갈 때 경외심으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전파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볼 때 여러분들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는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문재인 대통령 돼서 기분 매우 나쁜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가 암살하겠다고 한 사람 이번에 적발돼가지고 경찰에서 조사한다는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출하는 과정에서는 내 편, 네 편 있고 다투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 지도자를 저주해서는 안 돼요. 욕을 해서는 안 돼요.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이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고 이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자, 이번에 의정부 경전철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5월 27일 날. 이 경전철 멋모르고 막 했던 도시들마다 이것 때문에 난리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엉터리 수요 예측 보고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검토되기 시작했어요. 그 개통했던 2012년 말에 감사원에서 의정부시에 경고를 보냈어요. 4년 만에 자본이 완전 잠식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라.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 아무 행동도 안 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개통 4년 10개월 만에 파산 선고를 법원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부채, 자본은 다 잠식했고 갚아야 될 부채만 3,676억.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를 안고 이렇게 망하게 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설교에 교훈을 얻을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보고서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이게 바로 사탄이 먹는 날에 네가 죽기는커녕 하나님같이 돼서 내 눈이 밝아져서 옳고 그른 걸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믿고 따먹은 거예요. 그 엉터리 보고서 믿고. 하나님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동댕이 치고 엉터리 보고 엉터리 유혹을 따라간 게 인간이었어요. 자,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어요.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리고 낮아지게 되고 망하게 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목사님들이 설교하죠. 그거 듣고서도 우리가 행동을 안 하고 있어요. 진짜 겸손으로 나가는 행동을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행동이 뭐라고요? 겸손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열심히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가져올 인생의 그 파멸도 예고하셨고, 그리고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셀덴이 말한 것처럼 모든 목사님들이 겸손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런데도 아무도 그걸 실천하지 않고 듣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이 많은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덩굴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바로 쪼아 먹었다. 이거는 누군가 말씀을 듣고 아예 그 다음에 홀라당 까먹는 사람이에요. 들을 때는 앉아서 들었는데 그 다음 교회 나가는 순간 굿바이 다 잊어먹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많이 삽니다. 그러면 마귀가 아예 그 생각을 지워버린다 이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돌밭이에요. 떨어져서 그게 싹이 납니다. 그래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뿌리가 얕아요. 흙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말라 죽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성경적 지식이 뿌리를 자꾸 내리고 깊어져야 돼요.
많이 읽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 많이 알아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알았는데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도 실패해요. 세 번째, 잘 자라는 좋은 밭인 줄 알았어요. 막 자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시덩굴이 나오더니 더 빨리 자라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건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 재리, 탐심, 이게 나를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재물이 들어오니까 그게 좋아요. 그러고 또는 생활에 염려가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 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는 결국 옥토에 떨어진 씨인데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겸손으로 나아가는 이 방법을 아직 두 가지 더 들으실 텐데, 듣고 실천하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듣고 잊어먹고 실천으로 안 가면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되고 말아요. 그러고 실천하다가 조금 있다 또 결국 자빠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돌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토에 떨어진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거의 다 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끝나요. 자, 두 번째,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라 이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자주 읽으라는 것이고, 둘째는 주님의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되죠. 이게 멍에예요. 이게. 이 멍에를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적은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소를 2마리 내지 4마리를 하나의 멍에에 이렇게 같이 팀을 이루게 해요. 그래가지고 밭 깔거나 짐을 끄는데 이 2마리 또는 4마리를 한꺼번에 부립니다. 자, 부리는데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큰 소, 어미소가 있고 새끼소가 있고 이걸 같이 결의를 지어요. 그러면 실제로 일은 누가 합니까? 어미가 해요. 근데 새끼소는 그 어미소가 하는 대로 같이 따라다니면서 일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힘은 엄마가 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내 멍에를 메고 따라라 이게 아닙니다. 나의 멍에, 내가 지금 여기 힘주고 있다. 너 이리 들어와. 여기 나랑 같이 가자. 그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은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가 하는 대로 너 따라만 다니면 된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그러니 내 모습만 보면 네가 겸손이 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참으로 겸손한 분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부활절 근처에 아주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하는데 보여주셨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시는데 로마 병정들이 시간 늦었다고 빨리 가자 그러고 그 예수님이 꼬꾸라지고 이러고 또 일어나고 하는데 어떤 여인이 물을 한 바가지 떠서 이렇게 다가와서 물을 들이더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손으로 그 물을 받으시더라고. 그걸 환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한 분이더라. 물도 두 손으로 받으시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니까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말씀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겸손이 무엇인지 네가 알게 될 것이고 겸손해야만 내 영혼에 쉼이 있다. 교만한 자는 끝까지 자기 꿈을 향해 달리고 잘난 줄 알고 쉼이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배워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모습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많이 읽고 깨달으시기 바라요. 병든 자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은 가서 고쳐주신대요.
데리고 나오지 나를 부르느냐,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나올 처지가 못 되는 사람에겐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겸손해지는 방법은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많이 묵상하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을 우러러보라. 이건 정경수 목사의 그냥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이루었다고, 자기 영화를 나타낸다고, 자기 권능으로 이걸 했다고 온통 자기가 높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짐승의 마음을 줘서 쫓겨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한이 찼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한이 다 됐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본 거예요. 쳐다보는 순간 총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구나.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권세를 내게 주셨고 그래서 내가 다스렸던 거지 내가 잘난 거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총명이 다시 돌아왔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했다 하면서 그때 체험을 느부갓네살이 조서로 기록해서 온 자기 제국에 보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간증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랬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물론 이게 우리가 꼭 하늘 봤을 때 뭐 번개치듯이 어떻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밤하늘 좋습니다. 특별히 여름 밤하늘 좋아요. 이제 조금 더 있으면요, 밤하늘에 은하수가 쭉 있고, 은하수 본 분 계세요? 실제로? 은하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자기가 만드신 그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거기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밤하늘에 은하수를 보면요, 저는 은하수를 몇 번 봤는데 은하수가 부예요. 정말 별이 셀 수 없어요. 별똥별이 팍팍 떨어지는 게 보여요. 제가 나야가라 폭벌 갔다 오다 15번 도로에서 차를 옆으로 세우고 밤에 좀 쉬다가 이렇게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하늘이 뿌예요. 그게 바로 은하수예요. 밀키웨이. 그걸 볼 때 인간의 아주 보잘것없는 걸 바로 느껴요. 그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저기 있는가. 그리고 그 별빛이 내게 오는데 뭐 심지어 30억 광년 동안 온 빛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월 속에 나는 7, 80년 살면 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린 나의 유한성,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이게 저절로 느껴지고 찬양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장로교 전도사 할 때 학생들 데리고 뭐 했는지 아세요? 수련회 가서 밤에 별 보기, 하늘 보기. 근데 거기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대충 보긴 했는데 볼 때 여러분들이 떠올릴 건, 야, 저 달, 다윗도 저 달을 보고 찬양했구나. 내가 지금 3000년 후에 태어나서 저 달을 보고 있구나.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늘을 볼 때 정말 영감이 내게 다가와요. 그래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늘을 볼 때 참 우리 인간은 보잘것없고 정말 유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니 이게 어찌 은혜입니까? 이런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세 가지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자주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교만해질 수 없다. 둘째, 겸손의 표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꾸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밤하늘을 보기 위해서 한번 일정을 잡아보세요. 그냥 핸드폰만 두들기고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말씀한 세 가지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 교만은 말씀을 맺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려는 마음이고,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사랑하고 의뢰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고정된 게 아니라 자꾸 시소처럼 움직인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겸손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 겸손한 마음을 얻는 수단인데,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읽고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겸손과 가르침을 묵상하며 따라야 돼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겸손해지실 거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자를 위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